로마의 철학자 키케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최고의 미덕일 뿐만 아니라 모든 미덕의 아버지다 그랬습니다. 말이 좀 길지만 한마디로 감사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미덕이다 하는 말입니다. 화장실 앞에서 먼저 들어가라고 양보할 때 감사합니다 그러고 인사하고 들어가면 참 훈훈한 모습입니다. 그러면 양보하는 사람도 또 인사하는 사람도 아주 멋지고 아름다워 보입니다. 양보해 본 적이 있는 사람은 이 맛을 알지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해 본 적이 있는 사람도 이 맛을 압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맥추절, 맥추감사절.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명령을 따라서 맥추감사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이렇게 절기를 지켜서 감사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키케로의 말처럼 감사가 우리 인간의 삶에서 더없이 소중한 가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야말로 행복을 이끄는 길라잡이입니다. 또 감사는 절망을 이깁니다. 어떻게 과연 그렇게 될까요? 오늘 본문을 좀 자세히 보고자 하는데 1절에 보면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어떤 병자가 있으니. 병자가 있는데 이 병자의 이름이 나옵니다. 병원에 가면 병자의 이름이 이렇게 써 있어요. 병실 앞에. 이름이 뭐라고 써 있는가 하면 나사로 이렇게 써 있어요. 그의 고향까지 이제 여기 적혀 있습니다. 베다니입니다. 지금 현재 베다니에 살고 있는 베다니 주민입니다. 그리고 그의 가족도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라는 여동생 둘입니다. 그들의 부모는 일찍 세상을 떠난 듯하고 여동생들은 집안의 유일한 남자인 오빠를 의지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오빠가 병들었습니다. 절망입니다. 집안에 기둥이 병들어서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면 정말로 큰 절망입니다. 인간에게 질병이란 참으로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집안 식구 중에 한 사람이라도 오랜 질병에 걸려있는 이가 있다면 모두가 힘겨워하게 됩니다. 게다가 가장이 질병에 걸려 경제활동을 하지 못한다면 그 가정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위태로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야말로 절망적이죠. 그런데 3절에 보면 그가 누군가 또 소개가 나오는데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두 여동생들이 사람을 보내어 예수님께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이 가정은 평소에 친분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죽을 것 같으니까 언론이 이제 소식을 전한 거지요. 그 소식을 전할 때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당신이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이 나사로 사이는 평소에 어떤 관계였어요? 굉장히 서로 우정이 있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전에는 우정이 있는 관계였지만 그러나 지금은 병들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그는 죽습니다. 그러면 죽음을 앞에 두고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해봤자 아무 소용도 없네. 예수님과 가까이 지내봤자 아무 소용도 없네. 이런 절망적인 소리를 이 사람들은 할 수 있습니다. 평소에는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집안에 우환이 닥치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평소에 자기 자신이 기대하던 것과 다른 결과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평소에 그 사람이 기대하던 게 뭔가요? 그저 가정 식구들의 평안이었습니다. 아무 사고 없이 건강하고 무탈하게 잘 지내는 것을 원해서 교회에 나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런데 병들었습니다. 그런데 죽었습니다. 여기 나사렛 가정은 예수님을 무척 사랑했고 예수님도 이 가정을 정말로 무척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야? 사랑해봤자 아무 쓸모도 없네. 믿어봤자 아무 소용도 없어. 이렇게 죽다니 이런 탄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설명이 또 한 가지 나오는데 2절에 보면 그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그랬어요. 전에 이 마리아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던 굉장히 소중한 옥합, 굉장히 비싼 거죠. 그것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은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오빠가 병들어 죽었습니다. 오빠의 죽음 앞에서 마리아는 그럴 수도 있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크게 헌신했는데 헌신해봤자 아무 소용도 없네. 내가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고 그동안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충성했는데 이게 뭐야? 이 결과가 뭐야? 다 소용없네.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급한 상황을 예수님께 알렸습니다. 이런 상황을 알아들은 예수님은 이런 상황을 알아들었으면 119라도 불러서 얼른 베다니로 가셔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119를 안 부르십니다. 요즘으로 친다면 이상스럽게도 더 뜸을 들이십니다. 이틀이나 뜸을 들이십니다. 2일이죠. 2일 일부러 더 늦게 출발을 하십니다. 마리아 자매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예상했던 날보다 예수님이 더 늦게 도착하시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절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절망하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기도했습니다. 내가 응답을 기다립니다. 근데 내가 응답을 기다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시간이 지나도 응답이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실망의 시간입니다. 예상 시간이 되었는데도, 예상 시간이 훨씬 지났는데도 예수님이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러 더 뜸을 들이십니다. 얼마나 속이 터지겠습니까? 얼마나 절망적이겠습니까? 주님께서 드디어 이제 움직이시고 베다니에 도착하신 때는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가 나흘 4일이나 되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죽은 지 4일 되었다? 이제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죠. 우리 인간들이 생각할 때는 이미 상황이 종료된 시점입니다. 더 이상 소망은 전혀 없습니다. 절망입니다. 그것도 완벽한 절망입니다. 소망 제로, 절망 100, 완전한 절망입니다. 39절에 보면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죽은 지가 4일이 되었고 벌써 시체가 썩어서 냄새가 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마르다 동생의 이야기입니다. 아마도 이 음성 속에는, 마르다의 음성 속에는 예수님이 일찍 도착하지 못한 것에 대한 불만이 섞여 나왔을 것입니다. 향기로운 냄새가 풍기는 것이 아닙니다. 시체가 썩어서 풍기는 역겨운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절망의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부패한 냄새가 나는 시신 앞에 서 계십니다. 인간의 절망 앞에 주님이 서 계십니다. 만일 썩어 냄새나는 시신까지도 살릴 수 있다면 무엇을 못하시겠는가? 바로 이것이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의 속마음은 무엇일까요? 무덤 앞에 서 있는 예수님의 속마음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속마음은 이겁니다. 잘 봐라. 지금부터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잘 봐라. 이게 예수님의 속마음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말씀으로는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41절에 보면 돌을 옮겨 놓으라. 그래서 돌을 옮겨 놓았습니다. 그 당시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바위, 이제 산을 파고 거기 바위로 이렇게 무덤을 닫아 놓습니다. 근데 닫아놓은 이 무덤 문을 열어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어놓았습니다. 여러분, 누가 열어놓았을까요? 그 돌을 누가 굴려놓았을까요? 성경엔 안 나옵니다. 어쨌든 여러 사람이 합심을 해서 돌을 굴려놓았을 것입니다. 무덤 문이 열렸습니다. 안에서 냄새가 나지요. 여기까지 사람들이 할 일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주님이 하실 일만 남았습니다. 이미 죽은 지 4일이 지난 무덤 문을 열고 예수님께서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하나 사람들은 대단한 호기심으로 예수님을 주시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긴장감이 매우 고조되어 있는 상태에서 드디어 예수님께서 움직이셨습니다. 예수께서 열린 무덤 앞에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41절에 보면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기도부터 시작하셨어요. 절망적인 상황에서 탄식과 한숨이 먼저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에서 시체 썩은 냄새가 풀풀 나오는데 예수님의 코에는 그 냄새가 안 났단 말입니까? 예수님의 코에도 분명히 그 시체 썩는 냄새가 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썩는 냄새를 맡으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놀랍게도 파테르 유카리스토, 아버지여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원문에 보면 이 글자가 맨 먼저 나와요. 파테르 유카리스토, 아버지여 감사하나이다.
절망적인 상황 앞에서 여러분, 우리는 무조건 절망해야만 하는가? 아닌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절망하면 해결이 됩니까? 해결이 된다면 우리가 절망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해결 안 됩니다. 절망 앞에서 절망하면 망합니다. 절망 앞에서 절망하면 망합니다. 이것을 세 글자로 아주 쉽게 외울 수 있도록 저는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망망망입니다. 망망망입니다. 절망 앞에서 절망하면 망합니다. 절망 앞에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께서 지금 절망 앞에서 그 해답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절망 앞에서 절망하지 말고 뭐부터 시작하라고요? 감사부터 시작하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언제나 탄식과 감사 중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평소에도 그렇고 절망 속에서도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짜장면과 짬뽕 중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피자와 통닭 중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메론바와 수박바 중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메리카노와 라떼 중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같은 절망적인 상황이랄지라도 누구나 다 탄식을 선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세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탄식보다는 늘 감사와 도전을 선택했습니다. 발명가 에디슨은 거듭 실패하는 연구 속에서도 탄식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감사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야 해결 방법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감사를 선택하셨습니다. 아버지여 감사하나이다, 파테르 유카리스토, 그렇게 외치셨습니다. 감사는 온갖 것에서 선함을 찾는 한 방법입니다. 감사는 온갖 것에서 선함을 찾는 한 방법입니다. 41절에 보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기도하시는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보셨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고개를 떨구지 말고 오히려 들어야 합니다. 사실 그런 상황이면 고개를 들기 어렵습니다. 저절로 어깨가 처지고 저절로 힘이 빠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힘이 빠지면 해결이 됩니까? 아닌 것입니다. 고개를 들고 하나님을 쳐다봐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덤 앞에서 도대체 무엇을 감사하셨나? 감사할 게 전혀 없을 것 같은데 무엇을 감사하셨나, 이 말입니다. 시체가 썩어 냄새가 풀풀 나는데 어찌 그 앞에서 감사라는 말이 나올 수 있겠는가? 예수님은 과연 감사가 어떤 감사였는가 말이죠. 4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한다고 해요. 내 말을 들으신 것을. 예수님께서 원하신 건 뭐든지 기도하면 성부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셨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주권을 갖고 계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면 예수님은 그것을 거부하거나 그것을 빗나가는 일이 전혀 없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무덤 앞에서 있지만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바를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할 것이라는 확신이 예수님께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했던 것입니다. 지금은 무덤입니다. 지금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그 죽음 앞에서 절망이 아니라 놀랍게도 예수님은 감사를 외치십니다. 아직 나사로가 살아있지 않은 시점입니다. 아직 부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 감사를 우리는 미리 감사라고 말할 수 있어요. 감사 중에 최고의 감사는 뭔가? 미리 감사합니다. 감사에도 급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받아서 받은 은혜를 감사한다면 그것은 보통의 감사입니다. 받고 나서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보통의 감사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고급스러운 감사가 있습니다. 기도하고 응답되기도 전인데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미리 감사요. 이것이 아름다운 고급의 감사입니다. 다니엘이 그랬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사자의 밥이 되는 죽음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악법을 어겨서 그 법 때문에 결국 억울하게 사자의 밥이 되는 그런 지경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왕의 도장이 찍힌 걸 알고도 와서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무엇부터 기도했습니까? 감사부터 기도했습니다. 사자 바굴에서 다니엘이 구출되고 나서 하나님, 나를 구출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 기도를 한 것이 아닙니다. 사자굴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그는 감사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에 여러분 미리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최고의 감사를 드리기를 바랍니다. 아직 무엇이 내게 응답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는 미리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 기도를 드린 예수님은 무덤을 향해서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원어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라자렛 듀로 엑소 이렇게 돼 있어요. 라자렛 듀로 엑소 그럴 때 엑소라는 말을 예수님 굉장히 강하게 외치셨을 것 같아요. 엑소 밖으로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죽어있는 시체를 향해서 예수님이 소리칩니다. 남들이 볼 때는 미친 짓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믿고 외쳤습니다. 라자렛 듀로 엑소. 나사로가 있던 곳이 여러분 어디였습니까? 사망의 권세가 지배하는 무덤 아니었습니다. 나사로가 거기 있으면 안 되니까 이제 밖으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망은 모든 인간을 두려움과 힘으로 지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 사망 안에서 밖으로 나와야 됩니다. 절망은 인간을 파괴하고 맙니다. 절망은 인간을 감사하지도 못하게 만들고 도리어 불평하게 합니다. 많은 이들이 아직도 이 무덤 안에 갇혀 살고 있습니다. 이 무덤을 우리는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원망의 무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일이 제대로 풀리지 않으면 남을 원망합니다.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남을 원망합니다. 원망의 무덤 안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원망의 무덤을 뚫고 나와야 합니다. 44절에 보면 나오라는 주님의 말씀에 나자로가 나오는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시체가 그냥 일어난 것이죠. 그리고 수족을 다 배로 동였습니다. 마치 강시가 일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분명히 죽은 지가 사흘이나 된 그런 사람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현장에서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한마디로 어안이 벙벙했을 것입니다. 그때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 다시 명령하십니다. 44절에 보면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마치 강시처럼 꼼짝도 못하고 있는 그에게 손과 발을 다 풀어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유롭지 못한 나사로를 풀어주어서 다니게 하라는 명령입니다. 제일 먼저 나사로의 몸이 자유로워졌습니다. 이제는 뭐가 자유해야 될 순간입니까? 그의 마음이 자유로워야 될 순간입니다. 몸이 자유롭게 되었다면 이제 나사로의 마음이 자유롭게 되어야 진정한 삶을 얻을 것입니다. 산다는 것은 몸도 마음도 자유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몸이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의 마음도 자유롭게 되었을 것입니다. 몸이 만약 자유를 얻었는데 마음이 자유롭지 못하면 그게 병입니다. 만약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가 탄식만 하고 감사하지 못하면 그것은 매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원망에 탄식에 매여 있습니까? 혹시 절망에 매여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날마다 원망하고 산다면 그것은 매여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풀어놓아 다니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자유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마음으로는 내가 감사하고 싶은데 실제로는 감사하지 못하면 그게 영혼이 죽은 것입니다. 영혼이 자유를 얻어 감사하게 되면 그 사람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절망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절망을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 그래서 감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나사로를 풀어서 다니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성경 구절은 안 나와요. 근데 우리가 상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나사로 본인입니다. 본인은 병들었었습니다. 살고 싶었습니다. 왜? 두 동생 때문에. 내가 죽으면 이 두 동생들 어떻게 살아? 이 염려가 아마 오빠의 어깨를 짓눌렀을 것입니다. 나는 죽으면 안 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왜? 동생들 때문에. 부모도 없는데 이 동생들이 나만 믿고 살았는데 내가 죽으면 이 동생들을 어떻게 해? 너무 걱정이 돼서 죽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병들었습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자기는 이 병을 이기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죽고 싶지 않은데 죽었어요. 여러분 모두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장사가 되었죠. 무덤에 들어갔지요. 자기는 분명히 죽었습니다. 그리고 남들이 볼 때 자기는 시간을 모를지 모르지만 남들이 볼 때 이미 4일이나 지났습니다. 시체가 썩어서 냄새가 풀풀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 본인으로 다시 돌아가십시다. 자기는 분명히 죽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죽은 자기에게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자기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라제레 드리오 엑소.
자기는 분명히 죽었는데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음성을 듣고 대답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대답하는 순간 영혼이 다시 들어와서 그의 몸이 벌떡 일어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랐겠어요. 예수님의 음성이 들렸고 예수님의 음성이 들린 거에 응답을 하니까 놀랍게 자기 몸이 다시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이 죽을 때에 가장 늦게 끊기는 게 이게 듣는 거라고 하잖아요. 듣는 거는 계속 갔거든요. 그러면 나자로 입장에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벌떡 살아났어요. 이게 웬일이야? 자기도 상상하지 못한 일이에요. 자기도 기대하지도 못했고 자기도 상상하지도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나와 무덤 밖을 나왔어요. 여러분 제일 먼저 누구한테 감사한다고 인사했을까요? 예수님께 인사하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누구를 만났을까요? 동생들 만나서 얼싸안지 않겠어요? 마르다, 내가 죽은 줄 알았어. 근데 사실 죽었잖아요. 마리아 그러면서 끌어안고 얼마나 울었을까요? 사람들 만나서 얼마나 울었을까요? 그러면 울면서 그는 뭐라 그랬어요? 감사만 말하지 않겠어요? 감사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여러분 나사로가 풀어져서 나와서 한 말은 무엇이겠어요? 감사밖에 더 말할 게 뭐 있겠습니까? 감사밖에 말할 게 뭐 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있으니까 원망하는 겁니다. 내가 죽었다 살아나면 원망할 수가 없어요. 내가 죽었다 살아나면 원망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속에 있는, 여러분을 맡고 있는 그런 큰 돌문을 여러분 열어제치고 풀어놓아 다니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가 돌문 안에 갇혀서 움직이지 못하고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마음인데 굳게 닫혀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감사가 밖으로 나와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표현해야 합니다. 감사는 표현할수록 더 좋은 것입니다. 잠언 28장에 보면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마음이 완악하면 감사할 수가 없지요. 그에게 좋은 일도 없는 것입니다. 그는 재앙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시편 50편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그랬어요. 감사의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주겠다? 환난 날에 우리를 건져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환난 날에 우리를 건져주신 것은 감사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감사의 제사를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나를 살리는 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약교회 성도 여러분, 절망 속에 갇혀 있지 말고 밖으로 나오십시오. 감사를 외치십시오. 절망을 이기는 방법은 감사밖에는 없습니다. 감사가 혹시 여러분 마음 안에 갇혀 있나요? 감사가 딱딱한 돌문에 막혀 있으면 절망을 이길 수 없습니다. 돌문을 열고 감사하십시오.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은혜 주신 주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생각하며 미리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